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 마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 마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전능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는데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으로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은혜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오던데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으로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은혜로 내 맘 채우네 나오던데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오던데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으로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으로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사랑의 열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사랑의 열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를 사랑하며 지키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일도 그 이후에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주
진실해요. 주님 사랑 진실해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함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 또 허락해 주신 기쁨과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오늘 또 주님 손 붙잡으려 하오니 크고 강하신 팔로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는 자양 천영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에서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임원들, 리더들, 그리고 담당 목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다양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은혜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자양 청년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주시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천영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주신 위로와 깨달음으로 한 주를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좌우에 함께 예배하게 허락하신 이들을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네, 여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찬양팀 내려가 주시고, 네,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3년 6월 4일이고요.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또 예배만 드리다가 공동체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 3주 교육과정에 계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모임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후에 공동체 모임 후에 사랑방 모임까지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이거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거 6월 중에 주일에 해야 되는데 버스가 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검사했을 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신청을 여기 가장 젊은 피인 청년부가 나서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직 젊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젊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1층에서 수기로 접수하고 있으니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침 기도회 2월 달에는 여러 가지 교회 사정과 일정으로 6월 24일 오전 8시 반에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반복되는 일정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필사와 수요 체험 기도회 시간 결정 기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담임쌤 오셨었는데 혹시 네,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두 커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축하해주기 위해서 담임쌤 오셨는데요. 먼저 두 커플 일어나 주시고 자리에서 축하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 또 같은 날 혼인하게 되셨어요. 한 분은 1시, 한 분은 12시 40분, 20분 차이로 혼인하게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군데를 다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먼저 약속하신 분에게 가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태우, 윤신정, 또 임준영, 이예나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혼인식에 하나님 양가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태호 형제님, 신정자매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브람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많은 하나님 축복 가운데 행복한 결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사랑 안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준영 형제님과 연하자매님 혼인식에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 오셔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신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연교회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결혼의 문과 진로의 문과 형통의 문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가시도록 축하해 주시고요. 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은 다음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3년 6월 4일이고요. 벌써 2023년도 6월에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서 한 달에 한 가지 주제씩 이렇게 말씀을 주제로 나눠가고 있는데 지난주 중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요청해서 올리기도 했지만 제 인스타그램 지난주 중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올렸고요.
여러 청년들이 대답했고 개인적으로 몇 명 청년들은 거기에 쓰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대답했다 뭐라는 사람도 있었고, 네, 사실 좀 민망하긴 하죠. 거기에 딱 좋은 교회 이런 거다 이렇게 쓴다는 게.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교회라는 한국의 제도가 있죠. 우리는 자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앞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잘 모르니까 넘어가곤 하는데, 교회라는 제도 앞에 붙어 있는 그 여러 가지의 형태는 교회의 방향성 혹은 결정과 행정이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은 장로교에만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감리교 이런 데는 그 장로님이 계시지 않아야 하지만 한국 교회는 있곤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장로님들과 목사님으로 이루어진 당회라는 거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체의 의견을 묻고 공동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처럼 장로님을 뽑고 장로님들이 1차적으로 뭔가를 결정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겠다라는 결정 방법인 거죠. 굉장히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게 왜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따라가야 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많은 제도를 거쳐주고 있어요. 청년분 중에는 세례받은 분들은 그런 교회의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면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실 수 있고요. 이강 목사님 월급 올려주세요 이런 발언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아무튼 그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권한이 있곤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 구성된 당회라는 회의에 참석하게 돼요. 여러분이 자양교회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양교회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예요. 지금은 교인 수가 많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쭉 그 크기 어떠한 교인 수로 쭉 줄 세운 다음에 가운데를 딱 자르면 그럼 평균이란 뜻이겠죠? 교인 수 50명인 교회가 중간에 딱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해도 보통 120명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른까지 하면 1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자양교회는 재정 규모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 참석하면 1년 예산이 나와요. 1년 예산은 우리 교회는 10억이 좀 넘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규모인 거죠. 그래서 당회에 참석하면 여러 가지 회의를 합니다. 어떤 걸 하느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지출을 하고 어떤 계획을 짤 것인가, 그리고 해외 선교로는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어떤 선교사님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것인가, 국내는 어떻게 하고 이 지역 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서의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을 논의하죠.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안 하는 게 없는 교회로 보여요. 그 많은 것들을 해외와 국내와 예배와 교육과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것들을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규모가 큰 교회인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교회라면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맞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해야겠죠? 좋은 교회죠. 근데 반대로 재정 규모가 작아서 해외 선교와 혹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복지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그럼 나쁜 교회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교회야만 좋은 교회인가? 우리는 좋은 교회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고민을 할 때쯤에 어떠한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못 정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아직도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다. 요즘에는 목회자와 함께 하지 않는 한 2-3가정이 모이는 가정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청년이 있는데 교회 나오게 연락 좀 해주세요라고 하거나 우리 자녀가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는데 전화 한번 해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제가 하면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망해하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전화를 하거나 연락하게 되면 그때 청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다시 말해 그들이 다니고 싶은 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신앙이 있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없지만 여전히 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회를 발견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교회 다니고 싶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있는 자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 다니면 좋겠는데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자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적당한 숫자의 대답이 왔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개. 여러분이 쓴 글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주는 곳, 판단하지 않는 곳, 모든 것에 시선과 말이 머무르지 않는 것. 좀 어렵죠? 아무튼 이거.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는 교회 라는 대답은 그 좋은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또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정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양교회라고 쓰지 않았다는 점, 우리 교회라는 걸 썼기 때문에 누군가라는 생각을 했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는 교회라는 대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답 중에 저의 생각과 유사하게 일치하는 한 명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 자신과 맞는 궁합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MBTI처럼 그냥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사람들은 좋은 교회라고 여기는 것 같다라는 대답이었어요.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잘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뭔가 활기찬 교회를 다니고 싶을 때는 활기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거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정말 성향만 맞으면 좋은 교회인가? 절대적으로 좋은 교회라는 어떠한 방향성이 있고 그 교회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성향에만 잘 맞춰주면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겼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6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2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3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한 절, 46절 한 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건데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 세워지고 나서 보여줬던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이때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힘쓰고, 우리 성경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 표현하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써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랑방 모임 하는 것처럼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매일 나오는 거 좋죠. 매일 나오는 거 좋은데 저는 너무 좋은데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떠오르게 되었어요. 무엇이었냐?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카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서울 도심에 있었고요. 걷다 보면 그 원래 교회의 카페라는 곳이 지하에 있거나 막 몇 층 위에 있거나 한데 딱 눈높이에 바로 전면 유료로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면으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도 카페를 좋아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카페를 많이 들어오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청년들이 오늘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났어. 그럼 뭘 하냐? 일단 거기 카페에 가 있어요. 가면 누구라도 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다른 일이 있어도 뒤늦게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모두가 모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 교회 혹은 그 교회 카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교회에 모이는 거였어요. 그럼 굉장히 카페가 잘 되고 교회가 좋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이 매일 카페에 모이니까 뒷말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매일 카페에 모여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뭐 하나 이렇다더라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소문이 하루를 이렇게 못 지나서 다 소문이 돌고 맨날 남욕을 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죠. 얘네를 덜 모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전도사님께 회의할 때도 너무 많이 모인다. 너무 많이 모여서 너무 안 좋은 얘기한다. 덜 모이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가 다른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냐? 그 당시 성전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는데 그 제사라는 건 죄를 용서받는 목적을 가진 제사였죠. 오늘의 예배와 좀 다르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건 매일같이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없나? 내가 다시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은 없나?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지 하면서 스스로 돌아봤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결하기 위해서 돌아봤다라는 의미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혹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교회를 가자라는 마음보다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사람들이 각자 집에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가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많이 잃어버렸고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인 장소에 같이 앉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명절에 친척집에 모인 기분이었어요. 어땠냐? 서로 자신의 어떠한 자식의 자랑을 하고 우리 집이 얼마나 서로 잘하고 있는지를 경쟁하듯 대화하는 교회의 어떤 모임을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야, 우리 자식 웬만큼 대학 못 가면 거기 못 앉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서로 뭔가 경쟁하듯이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거나 뭔가 여기에서 내가 자칫해서 내 속마음을 비추면 내 안 좋은 얘기, 이게 나의 약점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모임이 되게 이상한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모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하나라는 마음이 한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경험이 한두 번 있었는데 대부분 교회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그 자연교회를 제가 이제는 좀 제가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자연교회 처음에 부임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 자연교회 청년부가 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의 좀 옛날 일이긴 해요. 지금 일은 아닌데 그 교회 내가 아는 애가 교회 갔는데
텃세가 너무 심해서 그냥 나왔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텃세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텃세라는 말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교회를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을 텐데 자양교회라는 교회가 같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오래 있는 사람은 친할 수밖에 없죠. 그 새로운 사람은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텃세로 느껴진다면 우리 오늘 읽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마음과 조금 멀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다면 내가 이 사람과 좀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누군가 느끼기에 텃세가 심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좋은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마음 편히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다라고 누가 말한 걸 굉장히 한번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인 모임이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면 저는 속마음을 터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는 고민들이 있는데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할 때 괜히 말했다가 굳이 뭐 어떠한 뭐 내가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라고 하면서 숨길 것 같은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임이 순전한 마음이 아니어서 교회를 떠났고요.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배타적이라고 느끼고 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매일 모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규모로 모일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고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를 너무 많이 떠났고 많은 교회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이 순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이 우리 자양교회가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로 향해 가는 하나의 발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있는데 그것은 매일같이 나를 돌이켜보면서 또 함께 모였을 때에 최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최대한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상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무언가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 자체로 함께 모임을 유지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6월 한 달은 자양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혹은 밖에서라도 자양교회끼리 모였을 때 뭔가 우리 대화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잠깐만 스탑.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한 6월은 금지령 내리지 않았냐? 그만하자. 그리고 우리 잠깐 순전한 마음 가져볼까? 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6월 한 달은 우리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뭔가 우리 안에 대화가 요거는 덜 순전한 것 같은데 라고 흘러갈 때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대화 말고 다른 얘기 하자. 조금 더 좋은 얘기 해볼까? 라고 어색하지만 해보자고. 지금 벌써부터 상상하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해봐야 좋은 교회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네, 일단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너희가 설교 고린도서의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하는 성찬은 아니다라고 바울이 꾸짖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져온 음식을 먹어버려서 다른 사람들은 굶어지게 되거나 그 당시에 성찬식 할 때 이 포도주를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취한 사람이 있거나 너희가 좋은 사람끼리만 같이 성찬 나누는 거 그거 성찬 아니야 라고 바울이 꾸짖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성찬식을 함께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다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 함께 먹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의 공동체 되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자라는 의미가 이 성찬식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월 동안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우리 좋은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 보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당장 좋은 교회가 되긴 어렵겠지만 좋은 교회를 향해 노력해 가면 좋겠어요. 어디 좋은 교회 있대 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 말고 내가 있는 곳을 좋은 교회로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초대교회 모습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순전한 마음 가지는 것들. 그래서 제가 금지령 내린 거 기억하면서 2월에 있다가 어떤 구호라는 거 제가 구호를 다음 주까지 준비해 올게요. 갑자기 멈춰 이런 거 있잖아요. 멈춰 이런 것들 하면서 6월에는 우리가 혹시 우리의 몸이 잘못되게 흘러갈 때 진짜 우리 6월에는 이러지 말아보자, 한 번만 해보자 라고 하면서 노력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양교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6월 첫째 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주신 식탁에서 모두가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가름과 나눔과 차별이 없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전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사리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잔을 들고 떡을 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진이 외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 받아 내 맘 새롭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평화와 회복과 주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6월의 한 달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잔을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본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송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깊은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의 뜻과 잔을 먹고 마시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을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혼과 진로와 미래의 많은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의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6월을 허락하셨습니다. 6월의 하루하루 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방은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만 바라보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 매일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가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보며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즐거움과 재미와 추억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풍요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채워가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전하지 못하고 내 욕심 가득했던 우리의 교회를 회개하시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시고 우리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대화 나눌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로 모일 때에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가며 예수님의 그 명예를 잃지 않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정결함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또 타인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 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가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서 사랑을 우리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래 참으며 주님 희락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그렇게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풍요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양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에 멈추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의미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니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모든 장소가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의 모든 대화가 생명을 살리며 아름다운 것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모임이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번 주에 새로운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 부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